아주 오래전에 한국의 어느 가전제품 회사에서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한국의 카피라이터 역사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느 회사요? 금성전자. 예. 여러분들 젊은 분들 금성전자 모르죠? 요즘 그게 LG 돼 있어요. 저는 이 광고 때문에 제가 예전에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전자제품을 전부 다 금성전자를 샀어요. TV도 그렇고 전부 다 금성전자를 샀어요. 이유가 뭘까요? 10년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선택한 것이 10년의 영향을 끼치는 게 있고, 어떤 선택은 20년 영향을 끼치는 게 있고 30년 영향을 끼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평생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맞선 자리에서 첫눈에 결심해가지고 결정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사십니까? 반응이 왜 이리 미지근합니까? 보는 순간에 이 길이다,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평생 행복하잖아요. 참,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간 커요. 그러면 끄덕끄덕 해야지 되는데 가만히. 예전에 대학 입학 시험 칠 때 막 눈치 보고 경쟁률 낮은데 넣어가지고 대학에 덜컥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한 전공이 평생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큰가요? 작은 거는 우리가 마트에 장 보러 갑니다. 캐시어, 어느 캐시어 뒤에 써야 되느냐에 따라서 집에 가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많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선택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문제에도 똑같이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죽은 그 다음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에도 우리는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산상보훈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24절입니다.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언제나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키에르케고르, 덴마크의 철학자고 목회자는, 이분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아서 무조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시면서 너희들이 선택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든지 사망과 화를 네가 선택하든지, 내가 너 앞에 두었으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 딱 내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길이 좋은지 몰라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생명과 복이 사망과 화보다 더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 이 귀한 은혜의 길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이 만만합니까?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내게 다 화려한 꽃길만 열립니까?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다 복되고 인품이 좋고 다 거룩한 말만 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거 기대했다가는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진노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 이게 옳은 길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장 눈앞에 편하고 즐겁고 자극적이고 만족스러운 그 길을 버릴 수 없어서,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도 그 길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래? 어디를 갈래? 생명과 복을 선택할래? 죽음의 길을 선택할래?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두 가지 문이 있는 거예요. 큰 문과 작은 문이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되겠니? 어렵고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선택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 좁은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말로는 쉽지만 여러분들, 이게 간단하나요? 우리가 뻔히 하나님 영광이 알지만 이게 간단하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지만 이렇게 쉽게 그 길이 선택이 되나요? 특별히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에 관련되면요,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그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양도 많고 목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산이 너무 많고 너무 거대하니까 우리 나누자.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자,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이거 한국인의 피가 흐르면 일단 한번 뭐 해야 돼요? 사양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아니에요 삼촌, 저 키워주시고 했는데 이만큼 내고 다 삼촌 덕이니까 삼촌이 먼저 하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는 한국인 유전자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 눈을 들어 멀리 땅을 바라봤더니 물이 흐르고 초원이 풍성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소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얘기합니다. 삼촌 마음 바뀌기 전에 제가 얼른 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과 식솔들과 모든 목자들이 끌고 이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롯의 비극은요, 그 눈에 보이는 물이 흐르고 풀이 풍성한 그 땅은 보았지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음란의 모습과 그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뛰어나오는데, 그나마도 아내는 그게 아까워 뒤돌아보다가 돌이 되고, 딸들은 더럽고 부끄러운 결과, 그런 일들만 행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한다.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미래의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눈앞의 것들을 선택합니다. 우리 한자 쓰고 사자 성어에도 조삼모사라는 게 있습니다. 원숭이들에게 7개의 사과를 두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러니까 좋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똑같이 7개인데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고 좋다고 박수 치면 그거 원숭이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무조건 고생해라, 힘들게 살아라, 너는 비참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을 바로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미래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그냥 눈앞에 있는 게 좋은가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 본문에서 좁은 문이 제일 크게 들어오죠. 이게 사실 한글 어순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이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의 가장 강조점은 좁은 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냐면 힘쓰라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로 시작하냐면 아노니제스테, 그래서 힘쓰라,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전투하듯이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택지 앞에 우리가 결정할 때 좁은 문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늘 소수만이 진리고 작은 것만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자꾸 문 사이즈만 집중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 사이즈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도대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길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든지 그거를 결정하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결된 길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 이 답을 하시도록 한 질문이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하는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있는 그 길이 좁고 작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이 어떤 모양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인생과 신앙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이 아무리 좁다 하더라도 그 연결되어 있는 길이 망하는 길이면요, 좁은 문 들어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이 넓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애쓰면 그 길로 가서 더 큰 은혜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힘쓰라. 무엇을? 구원받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도록 힘쓰라.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말세에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사탄이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좁은 문 그거를 넓게 만들거나 넓은 문 좁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을 잘못되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문이 어떤 사이즈냐, 이게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그 길이 도대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어디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길이 어디로 향하 있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사람들 중에 자주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수는 옳고 다수는 틀렸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 악한 시대는 다수가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다수가 더욱더 세상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소수라고 절대적으로 이것이 옳거나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막힌 소수는 여전히 틀린 것이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열리고 함께 부르짖는 그 다수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곳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소수만이 진리가 아니라 다 함께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다 함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 되심을 믿고 달려가는 복된 다수가 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소수만이 옳다고 고집하는데 그거는 그냥 소수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문이 작으냐 넓으냐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악함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어머니가 아들 집을 방문하려고 고속도로 운전해서 막 갑니다. 이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브레이킹 뉴스가 뜨는 거예요. 저기 뭐 속보가 뜨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오시고 나면 그 길에 어떤 차 한 대가 역주행을 막 달리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면 이제 막 생방송하지 않습니까? 헬기 띄워가지고 걱정이 되잖아요. 어머니가 사고 날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급히 엄마 셀폰에 전화한 거예요. 어머니 오실 때 조심하세요. 어머니 오시는 길에 지금 차 한 대가 역주행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말 다급한 얘기로 뭘 하시냐면, 얘야 한 대가 아니라 지금 수백 대가 역주행하고 있어요. 어머니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빼고 다 역주행한대요. 그 소수가 옳은 겁니까? 그 어머니가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진리의 길을 얘기를 할 때 어떤 문의 크기나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선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하고 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이고, 그 옳은 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문, 그 길, 작은 것,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잠깐 어디 휴가를 가는데 이제 숙소를 찾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꽤 나쁘지 않은 호텔인데 가격이 조그마한 인보다 더 싼 거예요. 이거 무슨 특가로 나왔나 싶어 막 찾아봤더니 그 호텔 그 방에, 그 싸게 나온 방이 시티 뷰 그런 거. 그러면 거기 도시 가서 딱 봐서 우리 애들인데 막 그 시내도 보여주고 막 그런 마음에 이제 예약을 딱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은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냥 야 이번엔 좀 우리 호텔이 간다. 방에 딱 들어가서 괜찮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 보여줄게 그러면서 서봐. 그리고 닫힌 커튼을 짠 하고 열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앞에 큰 건물이 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공사하는 아저씨하고 눈 마주치고 인사했어요. 싼 이유가 있더만. 다시 커튼 닫았어요. 여러분들, 좋은 호텔의 시티뷰라고 우리가 시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그 문은 우리가 열 수도 없고 열어서도 안 되는 문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 눈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 열린 영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언제나 선택하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 속이는 거 그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요? 제가 심지어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서울 뭐 어느 경찰청에 사이버 수사팀 팀장,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전화로 속이는 거, 저 보이스 피싱, 그 잡아가는 팀장이 보이스 피싱을 당해갖고 돈을 몇 천만 원 날렸다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전문가 같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내 똑똑한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은 열린다. 그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결정 앞에서, 모든 판단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하나 사더라도요, TV 하나 사더라도요,
그냥 가서 그냥 탁 보기 좋은 거 그냥 탁 사십니까? 탁 매장 들어가고 이거 그런 그냥 팍 나가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냉장고 하나 살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카탈로그를 찾습니다. 그래서 읽어봅니다.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나, 용량이 얼마나, 사이즈 어찌 되나, 우리 집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고, 그 다음 매장에 가서 이제 봅니다. 직접 열어보고 닫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다 가서 열었다 닫았다 막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냉장고 최근에 바꾼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번에 바꾼 거 그게 어때? 그러고 나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아이스박스 쓰십니까? 냉장, 예?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만 그렇게 삽니까? TV 하나 살 때 어떻게 해요? TV 할 때 LCD인지 LED인지 OLED인지 막 그것도 보고 가격 보고 카탈로그 찾고 가서 보고 눌렀다 껐다 막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결정하는데 냉장고 하나 사는 것처럼 TV 하나 사는 것보다 전혀 고민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믿는 사람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내가 무엇이 유익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결정하니까 우리 인생은 반품도 안 되고 리펀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속이 답답하고 확신이 없으면 금식하십시오. 다이어트도 하는데 금식 기도는 평생 안 해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제게 판단력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눈앞에 펼친 것은 고난입니다.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핍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열린 영 안으로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장차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도 또 이 한 해에도 우리 평생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문들 중에 우리가 선택하여 열고 들어가야 됩니까? 냉장고 하나 잘 사면 몇 년을 후회 안 하나요? 10년을 후회 안 해요. 우리가 구원을 향한 좁은 문을 선택하면 우리의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비록 그 문이 좁고 작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날지라도 그 문만 보지 말고 그 문이 어디로 열려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분별해서 항상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통찰력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그 결정들, 그 순간마다 우리가 후회함이 없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우리가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칭찬받고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을,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구원의 길이라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선택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에 속지 않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눈앞에 있는 것에 좌우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분별하여 선택하며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하며 당장 오늘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과 영원한 그 나라에 달려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며 성령이여 부어주시며 성령이여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 선택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선 참 잘난 척하지만 쉽게 속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면서도 저희들이 여전히 잘난 줄 아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수많은 선택의 그 길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구원으로 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주님 옆에 서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서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눈물이 아니라 좁은 문을 들어가 갈지라도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